모르겠습니다. 뭐 어제 일도 생각이 안 나는데 지난주 설교가 생각이 날까 싶고 해서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구원은 내가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에서 벗어나 건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기본 개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면, 그럼 지금 내가 당면한 어려운 상태를 제대로 알아야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원의 의미를 알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구원은 죄에서 벗어나 건짐을 받는 것이 구원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당면한 어려운 상황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고,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의 약속을 주심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또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왜 교회가 뭐 그 모양이냐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만은, 사실 교회는 그렇게 완벽한 공동체는 아닙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까 교회가 맨날 싸우고 벗고 지지라는 말씀은 절대 아니고, 이것이 당연한 것은 죄인된 사람들이 모였고 연약한 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비유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제 가라지와 금을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물론 천국에 대한 비유이긴 합니다만, 이 천국이 사실은 마태복음 저자는 교회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밭에 좋은 씨를 뿌려 나갔는데 싹이 나고 결실할 때 보니 잡초인 가라지가 자랐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도 텃밭에다가 토마토 씨앗을 열심히 잘 뿌려놨는데 자라나는 토마토 씨앗은 눈에 안 보이고 웬 잡초만 무성하게 올라와서 매일 아침 들여다보면서 제가 지금 이 토마토가 죽었나 살았나 그걸 쳐다보고 있는, 사실 교회라는 게 그렇습니다. 물론 뭐 의인이 잔뜩 모여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만 하면 좋겠는데, 내가 의도치 않게 잡초가 생기는데 우리 어번교회는 제가 보기엔 잡초는 안 계십니다. 다른 교회는 잡초도 가끔 있어요. 교회 안에 잡초가 자랐다, 가로지가 자랐다라고 하는 얘기고, 또 그 뒤에 이어서 이제 금을 비유가 있는데 이 내용 짧으니까 이 부분은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결국 이 두 비유를 통해서 마태복음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가 순수한 의인의 모임이 아니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스스로 자각해서 보면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 사실은 다시 한번 확인이 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하여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제가 오늘 일부 뉴스 애들한테도 복음서 설명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복음서는 4개가 있습니다. 우리 뉴스는 뭐 5개, 6개 막 얘기하더라고요. 마태복음은 누가 썼냐? 마태가 썼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다. 가룟 유다를 설명하느라고 그랬어요. 가룟 유다의 가롯은 뭐죠? 애들이 라스트 네임, 막 퍼스트 네임 이렇게 알고 있어서 아니고요. 가롯은 지역 이름입니다. 유다라는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가롯이라는 지역에서 출신인 유다라는 뜻의 가룟 유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을 물었더니 마태복음은 동네 이름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사람 이름이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은 사실은 유대인들 보라고 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딱 뭐같이 생겼느냐면 구약에 나와 있는 모세 오경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뭐가 익숙해요?
구약 성경 모세 오경이 익숙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저자가 의도적으로 모세 오경에 그대로 옮겨서 마태복음을 편집하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설교가 몇 편이 나오냐면 딱 5편이 나옵니다. 모세 오경처럼 5편의 설교가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18장은 예수님이 마태복음서에서 한 4번째 설교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은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설교임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안에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는데 이 전체 설교의 주제를 18장 1절에서 제기한 질문에 너무나도 잘 요약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해요.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천국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 말 그대로 천국을 의미하는 거고 또 하나는 보이는 하늘나라,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제자들 생각에도 교회에도 장로님 가운 입혀주니까 장로님이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막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교회 가면 누가 제일 높은 사람입니까? 목사가 대장입니까?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했는데 교회 생활 안의 구조가 지금 이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마태복음은 이야기를 해주면서 교회적인 삶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설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18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문제는 교회 안에서 형제가 내게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17절 후반부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과 세리는 불가촉 천민입니다. 인도에서 얘기하는 불가촉 천민이야. 접촉하면 안 돼 큰일 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라는 얘기는 교회 공동체에서 내쫓으라 이런 의미로 정죄하고 심판의 의미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전통적인 해석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죄를 지은 형제에 대해서 정죄하고 심판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 죄를 지은 형제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한 배려를 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해석해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에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헬라 성경 사본에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해석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데 여러분들 화면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 한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그 죄를 누구에게 범했는지 그 대상이 나와 있질 않아요. 쉽게 말하면 아무개 성도가 목사에게 죄를 지었는지 아무개 성도가 장로에게 죄를 졌는지 아니면 집사에게 성도에게 죄를 졌는지 그 대상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사본에는 그 대상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바로 너에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에이스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이 부분을 다시 번역한다고 하면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했거든 이라고 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영어 성경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죠. 줄여서 NIV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If you brother sins against you 라고 되어 있습니다. 꼭 너에게 한 겁니다. 너에게. 아무개에게 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아무개한테 죄진 건 사실은 그냥 쉽게 넘어가기가 쉽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당한 건 억울하잖아요. 남이 걸린 암보다 내가 걸린 감기가 더 중요한 것처럼. 이제 바로 그런 의미로 오늘 헬라어 사본을 바로 너라는 단어로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말 표준 세번역에서도 이걸 다시 번역했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신도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죄를 범한 형제는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한 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생각해 볼 내용이 바로 또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약간의 번역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말씀에도 보면 한글 성경에 번역되지 않은 헬러 단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을 같이 앞에 해놨는데 보세요. 여기에도 헬라어 단어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헬라어 단어 너라는 단어, 소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번역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그걸 뭐라고 넣어놨냐면 바로 유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글 성경 잘 보세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랬거든요. 교회에 말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또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또 말을 안 들어. 그럼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것은 누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럼 누가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야 돼요? 계속 교회가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에게 말했는데 교회의 충고를 또 그 사람이 안 들었어.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이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쫓아내라 라는 전통적인 해석을 해왔는데, 헬라어 사본의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는 주체가 누가 돼요? 헬라어 사본에 나와 있는 유를 집어넣으면 교회 공동체가 그래야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그 죄 지은 성도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대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죄하고 심판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일명 쉽게 말하면 모른 척 해라, 쉽게 말하면 좀 왕따 시켜라 이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왜 그럼 그렇게 해야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도 가끔 그러지 않나? 부부싸움 하시면 서로 이렇게 안 보시지 않아요? 그죠? 서로 말도 안 하고 대면 왜 그럴게요? 왜? 우리 윤주 씨가 지난주에 올랜도를 갔다 와서 너무 다녔어요. 유현 씨하고 싸웠어. 근데 이제 서로 내가 말을 안 해. 아침밥도 안 차려주고 점심도 안 해줘. 뭐 하는 거야? 나 지금 뭐 했다? 화났다. 화났으면 네가 알아서 잘 해라. 잘해라. 이런 의미로 하는 거야. 사실은 왜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얘기한 거냐면, 지금 이 사람한테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 죄를 깨달아서 돌이켜 회개하라고 하는 의미로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거지, 교회 공동체에서 쫓아내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 죄를 지은 어느 한 사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고, 사람이 모인 곳에는 교회라 할지라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하는 가운데서 죄를 짓기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 때문에 그 누군가가 피해를 입게 됩니다. 물론 죄를 지은 사람이 먼저 내가 이런 잘못을 했다라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문제가 복잡해지지 않고, 사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굳이 하실 이유도 없는데, 자기가 죄 져놓고 자기가 먼저 자수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엔 거의 없더라. 내가 우리 집사람 없을 때 넷플릭스를 보다가 계시록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 이상한 목사님 한 분 나오시대, 주인공이. 근데 그 목사님이 사람을 잘못해서 자기가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죽진 않았어요. 근데 내가 얘기하려면 목사님도 똑같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랬는데 이분이 개척교회를 하는데 어느 큰 교회에서 부목하다 개척교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큰 교회에서 아파트 단지 안에 대형 교회를 짓고 있어. 거기 담임자를 뽑는데, 그리고 나서 이 개척교회 목사님,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한 이 목사님에게 그 교회를 담임하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려다가 뭐 했을까요? 거기까지 봤어. 내가 경찰서 자수하려다가 뭐 했겠어? 안 했어. 자수하면 자기는 그 큰 교회 담임을 못하니까 안 했어. 목사도 그렇더라고요. 영화라 그런가?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전 자수합니다. 이게 자기 스스로가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그 해결 방법을 뭐냐, 그 해결 구체적인 제안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해결 방법이 뭐냐면,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내가 직접 그 사람하고, 여기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둘이 따로 만나라는 얘기죠. 둘이 따로 만나서 네가 이런 부분을 잘못했으니 네가 돌이켜 회개하라. 그래서 그 말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을 얻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 방법을 써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늘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게 이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기보다는 사실은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뭐부터 하죠? 이러시잖아요. 야,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일을 했대. 그래서 꼭 그게 돌아서 이렇게 뒷담화를 하잖아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이런 겁니다. 뒷담화 하기 전에 그 형제를 직접 찾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첫 번째 행동의 원칙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먼저 찾아가 충고를 했을 때도 듣고 회개하고 사과한다면 그 형제를 얻게 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충고를 듣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럼 그 다음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단계 해결책을 알려주십니다. 본문 16절 말씀인데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여러분 이 성경 읽으면서 아마 이렇게 넘어갔는데 여기 이상한 산수가 나와요. 아주 이상한 산수가 있어요. 수학이 아니고 아주 이상한 산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단둘이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주관적 감정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얄미우니까 내가 더 정죄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잘못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라는 얘기예요. 그럼 증인이 몇 명이어야 돼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갔으면 증인은 한두 사람이 돼야잖아요. 나는 증인 되면 안 되지 사실은. 나는 나는 저거잖아요. 피해자니까. 한쪽은 편파적일 수 있으니까. 증인을 한두 사람 데리고 갔으면 한두 사람이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16절 말씀에는 이상하게 증인이 두세 사람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갑자기 한 명이 늘어났어요. 데려가지 않은 한 명이 생겨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교회는 누구의 이름으로 모인 것인지 그 목적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데려가지 않은 한 사람이 존재하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씀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오늘 아이노스 찬양대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나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걸음이기 때문에 한두 사람 증인이 가서는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바뀌고 변화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의 공동체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고 그래서 교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나 혼자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행동하고 예수님과 함께 생각해야 하는 거고 예수님과 함께 나는 항상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그 죄질 사람이 이제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 번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본문 17절입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그래서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제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하는 이 말은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에서 쫓아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만 그 죄 지은 형제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서 상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고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하는 그 말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말로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회개하여 돌이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세심한 배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로부터 돌이키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또한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면 그런 행위를 여러분들이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은 갑작스럽게 그 초점이 죄를 지은 형제에게서부터 피해를 입은 나에게 당사자에게로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에서 맨다는 것은 형제를 정죄한다고 하는 얘기고 푼다는 것은 형제를 용서한다는 뜻이 됩니다.
이것은 피해를 입은 성도의 입장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어느 성도에게 피해를 입었을 때 나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도 나와 함께 그렇게 결정하시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 행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실은 이것은 교회 안에서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삶의 모든 문제에 적용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좁게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혹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문제이고 조금 더 넓히면 여러분들의 직장에서의 문제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제가 듣는 현대와 기아는 늘 갑질을 해서 여기랑 상관이 없는데 현대의 기아도 그렇게 바뀌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회사가 잘못해도 모비스가 잘못해도 그래 현대가 잘못한 거지 뭐 모비스가 뭔 죄가 있어 이래야 되는데 세상의 이치는 또 그리 안 돌아가서 참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나는 푸는 사람인지 아니면 매는 사람인지 나 스스로를 주의 깊게 성찰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풀고 매는 것은 우리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이라고 하지 않고 이 결혼을 결박이라고 합니다. 매여 있는 삶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요즘 AI가 참 좋더라고요. 저도 챗 GPT를 저기 메릴랜드 치구네 교회 부흥회 갔다가 그 친구가 소개를 해줘요. 이거 써봐 너무 좋다고 그래서 전대 알려줘서 저도 한번 써봤어요. 시치라는 단어의 뜻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시치라는 단어 뜻을 쭉 설명해줘요. 뭐 수레가 매고 뭐 어떤 끌려가는 거고 제일 마지막 밑보안에 뭐라고 돼 있는 줄 아세요? 딱 요 영어 예문 내가 챗 GPT에서 따온 영어 예문이야. 뭐라고 돼 있냐면 결혼 생활을 말로 할 때 구어체 문어체에서는 안 쓴대요. 구어체로 할 때 나 지난 여름에 결혼했어를 뭐라고 써요? 메리드라고 안 쓰고 히치라고 쓴다. 결혼 생활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결혼은 매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결혼은 매어 있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 거면 결혼하면 안 돼요. 남한테 피해 주는 거야. 결혼하고도 내 마음대로 살자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내 마음대로 조금 살아야 되겠지만 남편도 봐야 되고 아내도 봐야 되고 자녀도 봐야지. 뭐 말 그대로 내 마음대로 막 살려고 하면 혼자 사는 게 맞는 거지 결혼이라고 하는 서로에게 맞춰가면서 서로 매어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결혼 생활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어느 정도 매어있는 게 결혼 생활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결혼 생활하다 보면 부부싸움을 하죠. 당연히 싸우죠. 안 싸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30년 넘게 다 각자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이 서로 만났는데 뭐 내 마음에 뭐 썩 마주치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폭삭소가수다를 얘기했는데 제가 거기서 읽은 시 중에 마음에 와닿는 시가 있어요. 첫 구절. 우리 김만성 선생님 다 보셨어요? 그거? 다 못 보셨어요? 아직? 폭삭소가수다? 거기 시에 첫사랑이라는 시가 나와. 난 그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해. 뭐라고 돼 있는지 알아요? 첫사랑이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 내가 뭐라고 막 해도 괜찮은데 남이 그 사람한테 뭐라 그러면 성질 나는 것 이런 이 첫 구절이 있더라고. 이게 딱인 것 같아. 여러분 봐. 남편한테 아내한테 막 뭐라 그러죠. 네? 막 뭐라 그러죠. 근데 내 남편과 내 아내한테 막 뭐라 그러면 성질 나잖아. 그죠? 막 하면 안 돼. 그래도 첫사랑이 그렇다고 해서. 예.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 풀려면 저쪽이 먼저 풀기를 기다려봐요. 한 얼마 걸릴까? 얼마 걸릴 것 같으세요? 한 더 다른 좋게 갈걸요? 그러나 내가 풀려고 마음먹으면 당장 오늘이라도 풀어낼 수 있습니다. 풀어내는 사람이 있어야 그 길은 금방 풀려지게 됩니다. 매이려고 하면 한없이 매어져서 도저히 풀어낼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는 것이 만구의 진리라고 하는 얘기고 이와 비슷하게 우리 모두가 다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사랑받으려고 하면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서로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이 그래서 사랑받는 것이 만구의 진리임을 또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풀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풀리지 않으면 결코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서로 각자 다른 기도를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서로 풀려 하나 되어 기도하면 나타나는 힘에 대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합심한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심포네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많이 느낌이 오잖아요. 영어의 단어 뭐가 유래했을 것 같아요? 영어의 심포니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소리를 내는 것이 심포니고 합심하는 겁니다. 그럼 그 함께 내는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겠느냐? 마음을 같이 해서 서로 싸우자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하는 거니까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어져서 하나 되어지고 합심하여지고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결단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본문 20절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 공동체는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모이는 이유는 바로 예수의 이름 때문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지금 이 자리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함께하심은 마태복음 전체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의 시작과 중간과 그리고 마지막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20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서로 매어 있으면 그곳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 못합니다. 우리가 서로 풀어 있어야 그 공동체의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는 권세와 푸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중요한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얘기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매는 권세를 사용하지 말고 푸는 권세를 사용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푸는 권세를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서로 화해하고 하나 되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여러분들 또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인 것처럼 내게 죄를 지은 그 형제도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시길 바라고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참된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매고 푸는 권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일어나는 범죄에 관하여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범죄를 그냥 눈 감아주라고 덮어주라고 없는 것처럼 여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죄를 깨우쳐 알게 하고 돌이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말을 듣지